지난 주에는 제가 사도행전을 좀 읽었습니다. 우리가 주보에 보게 되면 매일 성경을 3장을 읽도록 되어져 있고 또 매일 성경을 묵상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주까지는 매일 성경은 출애굽기를 묵상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매일 3장씩 성경을 읽는 것은 예레미야서를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구약만 이렇게 읽어가고 있길래 신약을 좀 읽느라고 사도행전을 읽어 좀 갔습니다. 구약도 읽고 신약도 읽어가면서요. 지난주에는 이 사도행전을 읽는 가운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기쁜 소식인 복음을 다시 한번 좀 음미하고 또 좀 과연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그 복음을 잘 믿고 있는가, 잘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을 오늘도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잘 붙들고 내가 가려고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나누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기독교와 성경에는 기쁜 소식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이 복음,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이 기쁜 소식을 잘 믿고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잘 믿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도 나의 삶 속에 잘 또 누리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바울 사도가 누구인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신약 성경의 반을 기록하신 분입니다.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유대 종교 그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예수를 전하니까 아주 밉상이 되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했어요. 얼른 피하느라고 그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일어나니까 그 천부장이 바울을 이제 붙잡아가지고 옥에다 가두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졸지에 바울 사도는 죄수가 되어져서 옥에 갇혀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호송을 받아가지고 또 가이사라고 하는 곳에까지 바울 사도가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옥에 갇혀 있는 죄수가 되어지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이스라엘의 모든 정치, 경제 이런 부분들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떠나가고 그 후임으로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다시 이제 후임으로 부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가이사라의 옥에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갇혀 있는 거예요. 죄인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는가, 그리고 살펴봤더니만 참 아주 곤란한 거예요. 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이 바울에게 무슨 죄목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참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당신들을 고소한 사람들과 한번 변론을 나눌 의향은 없느냐고 물어보게 돼요. 그랬더니 바울 사도는 알았어요. 이거 예루살렘으로 자신이 올라가서 이제 그들과 함께 변론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베스도 총독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보호를 받게 돼 있어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될 때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황제에게 재판을 나는 받을 겁니다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반드시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과의 변론 속에서의 재판을 받다가는 위험한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이 베스도 총독이 이건 이제 더 곤란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죄목을 찾을 수가 있어요. 죄목을 찾을 수도 없는데 로마 황제에게 이 사람이 죄인이니까 재판해 주십시오라고 보낸다는 것은 총독의 입장에서도 이거 아주 곤란하기 짝이 없는 거고, 황제가 이 베스도 총독을 뭐라고 여기겠어요? 이것도 아주 곤란해요. 이제 그런 차에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인물이 로마의 총독이 새로 부임했다고 해서 인사차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내려온 상황 속에서 베스도라고 하는 인물은 이스라엘 땅에서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잘 모르니까 아그리빠 왕 앞에 내가 지금 아주 곤란한 문제를 하나 안고 있다고. 그게 바로 뭐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내가 그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가 살펴봤더니만 가이사 황제 앞에 죄수로서 그를 보낼 무슨 죄목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요,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고 좀 나에게 죄목을 좀 찾아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그리빠 왕이 내가 지금 요 사이에 아주 들렸던 소문의 이야기가 있는데 내가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또 아그리빠 왕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베스도 총독이 잘 됐다고, 내일 내가 재판석 앞에 그를 내놓을 테니까 이야기를 좀 잘 듣고 죄목을 좀 찾아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베스도 총독이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바울 사도의 죄목을 찾으려고 살펴봤더니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죄목이 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19절을 보세요.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볼 적에는, 베스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죄목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네들의 종교의 갈등의 문제고, 그리고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중요한 고발건이 뭐냐 하면 죽었던 예수가 지금 엄연히 살아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있다고 말하기가 이게 쉽습니까? 이게 다른 말로 좀 표현한다면 죽었는데, 죽은 사람인데, 제가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한다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로마의 손을 빌려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그게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무덤에다가 장사 지낸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 사도가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거리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정치적인 입장에서 베스도가 로마의 황제에게 이 사람이 죽은 사람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 이게 아주 문제입니다. 이 죄인을 재판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기가 곤란한 거거든요. 자, 다시 말씀드려서,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 사람 저 사람 할 거 없이 이방인이요 로마의 군인인 또 정치인인 이 베스도가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쭉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 사도들이 전했던 설교의 메시지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그 주제는 한결같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았다는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적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얘기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혀를 내둘러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강대상에서 이런 메시지를 또 전해서 죄송하기는 한데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다는 게요, 참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복음이에요. 바울 사도의 전도와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없는데, 이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았다는 걸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죽었던 사람을 살아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이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사람이라고 그래서 죄송한데, 누구만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을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만이 죽은 자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 아그리빠 왕이요, 이제 재판 자리에 섰어요. 유대인들과 더불어 이제 자기를 변명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26장 8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보세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바울 사도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는데 예수를 하나님이 죽었다가 살렸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혀를 내두르고, 저런 미친놈이 있나? 아니 어쩌면 저렇게 허황된 주장을 저렇게 하고 있어. 그리고 바울을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들의 표정을 쭉 살피면서 하는 메시지예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거기 옆엔 베스도도 있죠, 총독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는 자리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러분들 참 이상합니다. 아니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여러분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왜 못 믿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인가? 바울 사도도 전했던 메시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마가는 공간복음에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얘기할 적에 제가 참고로 당구장 표시로 설교 교환에다가 넣어놨는데,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좀 더 복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하나님이 그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제정신을 갖고 있는 자연인은 이런 메시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쳐다보면, 야, 저 사람 정말 허황된 말을 하고 있다, 좀 미친 사람 아니야?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한 가지 점검하고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걸 믿는 거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걸 믿는 거는요, 우리의 이성 가지고는 힘들어요. 도리어 그런 메시지를 누가 주장한다면 저놈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에 놓여져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도 아직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믿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잘 온전히 수용하고 믿는다면 감사한데 아직도 반신반의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을 믿고 그것이 복음임을 내가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변화가 내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곧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님이 나에게 믿음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믿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공급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해줬어요. 놀라운 능력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그게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세상에 죽은 사람 가운데도 한 사람도 살아난 일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분명하게 죽은 그 예수를 왜 하나님은 살리셨을까요? 왜 유일하게 유독 예수님을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도록 하나님이, 그 전능한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특별한 존재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은 그분을 다시 살린 것은 그분이 바로 너희들이 믿지 못했고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죄를 저질렀다고 죄목을 잡아가지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자처럼 그렇게 죽이게 만들었던 그 예수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였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해내실 수 있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려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 증거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메시지를 전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왜 예수님이 복음이 되냐 하면 하나님이 증명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란 바로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인 하나님이 보낸 이 땅의 구세주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엉뚱한 거 믿고 있어 라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복음을 믿는 것이고 그 복음 때문에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 역사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것이 잘 나한테 믿겨지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예수님이 복음이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데 내가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성령님을 통하여 믿어지게 되면 그때 내 내면의 세계 속에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의 축복이 내 삶 속에서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무능력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서 당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희생제물이 되어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믿지 못했던 그 예수를 하나님은 그가 한 모든 말과 그가 행했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행한 것임을 모든 만천하에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도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이죠.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건은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님의 희생 제물로서의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 인하여 또 입증하시는 거예요. 아멘. 동시에 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계실 때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시느냐 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연약한 존재요 피조물인 우리에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한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처를 나에게 정하시고 나와 더불어 사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요. 바울 사도는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고린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거 이전에 먼저 성경 구절 하나를 더 찾을게요. 베드로 사도가 증거했던 메시지 가운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거처를 정하시고 내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내가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질그릇이 뭐예요? 우리 자신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이라는 거는요 쉽게 깨지기가 쉬워요.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깨어지기 쉬운 존재들이에요. 나약하기 짝이 없어요. 아멘, 아멘이죠. 근데 그 나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배를 담아줬대요. 그 보배가 바로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참 별 볼 일 없는 존재인데 예수 믿게 되면 대단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질그릇에 보배를 담다 보니까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한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구주이심을,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증명해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유일하게 이 땅에서 사망 권세를 이긴 자가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만이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을 믿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구원의 주인으로 믿게 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다는 것은요, 엄청난 복을 받는 거예요. 왜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게 엄청난 복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땅에 슬픔과 고통과 갈등과 그리고 죽음은 죄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혜택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려를 기울여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어요. 전능한 하나님이 인간이 잘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계획하셔서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간이 계획해서 만든 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이 인간을 마지막 만들어 놓기 전에 미리 준비해 놓은 곳이 에덴 동산인데 얼마나 좋은 곳이겠어요.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면서 죄를 저지를 때 그 좋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혜택들을 다 빼앗기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신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게 되어지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예수 믿었는데 왜 뭐 회복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기본적으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받고 불안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제일 먼저 큰 복이 있다고 한다면, 혜택이 있다면 그건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과 그분이 엄연히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속에는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이 땅에서부터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모시고 사는 거예요. 어제도 그렇고요. 참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오판에서 전쟁 선포 한 번만 내리면 그 다음에는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그 전날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 어머님은 저보다 너무너무 걱정을 하고 계셔요. 지금 한국은 전쟁이 터진 걸로 알고 계셔요. 저한테 전화를 해서, 또 막내 동생도 할렐루야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찬양 사역자로 또 일하고 있는데, 야, 그 만기 그 목사는 왜 전화를 안 받냐? 막 잔뜩 걱정이 되셔. 내가 전화를
하는 거 새벽에 못 받고 나중에 전화를 하니까 걱정을 하시는, 진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하면 좋으냐? 여러분, 전쟁이 터지면 그 다음에는 상상이 안 돼요. 정말 끔찍할 것 같아요. 어제 전쟁 터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했어요. 저 어제 밤에 잘 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많은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근데 내 안에 와 계신 우리 주님을 정말 신뢰하게 되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잠시는 힘들고 어려운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잠깐 몰려올 수도 있고 염려도 잠깐 몰려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추스려서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가 떠나는 것이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믿어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속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찬양이 그대로 나의 마음속에 열매가 되어져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믿은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바울 사도가 주장했다는 게 그거예요. 죽은 사람이 지금 엄연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 사도가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게 죄목이라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얘기했던 거예요. 바울 사도가 전한 메시지가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엄연히 살아 있습니다. 그분이 살아 계신데 어디에 와 계시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가지고요, 지난주에 자유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죄를 저지르는 줄마다 죄의 종이다. 그러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구약에 있는 메시지 가운데 보면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인간은 존귀한 존재이지만은 깨달음이 없으면 짐승만도 못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가끔가다 이렇게 봐서 개나 고양이나 뭐 짐승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야, 인간이 어쩌면 저렇게 비슷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요, 인간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었어도 깨달음이 없는 인간은요, 짐승만도 못하고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는 깨달음이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진리를 알게 되어지지 못한다면 인간은 어디서부터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하나 쓴다면 땅 파먹고 살다가 심판받는 거예요. 짐승처럼 살다가 끝장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현주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진리의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인간의 본분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때로는 잘 순종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목표와 방향을 정확히 알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신 거는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인간은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할 줄 모르고 이웃 사랑할 줄 모르는 그런 아주 본성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이기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존재의 목적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삶의 목표와 방향으로 설정하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잘못을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면서 나아간다는 거는요, 이건 참으로 놀라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위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를 저지른 존재인데 예수님 때문에 죄의 용서함을 받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게 되어지면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복음이란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간에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 오토매틱처럼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믿음의 선배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가고 있다는 것은 마치 죽음이 우리를 부르는 장성곡 소리라고 그랬어요. 시계의 첫 짐은 장성곡 소리라고 그랬어요. 잘 살든 못 살든 뭐 똑똑하든 미련하든 간에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다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죽음은 과정일 뿐이지 그게 종착역이 아니거든요. 오늘도요, 죽음을 생각하면요, 이야, 이거 죽으면 어떻게 맞이하지? 그런 생각이 곧잘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안 죽을 사람이 없어요. 다 죽어요. 그리고 죽음은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 있어요. 대단히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영원한 형벌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뭐 자기 나름대로 멋지게 멋있게 잘 살았는데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형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거를 난 뭘로 표현할까 싶으니까 그 단어가 경악이라는 표현으로 쓸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전에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 우리나라가 전쟁이 터지는 순간 우리 모두는 다 경악할 거예요.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가 빵 터지면 우리 모두는 다 경악할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 땅에 벌어진다는 걸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날에 심판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죄 때문에. 그 죄 앞에 나는 변명할 수 있는 이 땅에 그 누구도 없는 거예요. 다 두 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다 두 손 드는 거예요. 그것을 경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경악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소스라치게 놀란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서버리고 하는 존재가 된다면 그 사람은 그때 소스라치게 놀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직접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에 예수님이 이러셨어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지옥에 던져넣는 분은 누구예요? 지옥에 던져넣는 그분이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시잖아요. 진짜 두려워할 거는 우리의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최고의 복이 뭘까요? 최고의 복.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복음을 믿는 자예요. 예수를 믿는 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픔이 없는 그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고 계셔요. 그러기에 우리의 죽음은 결코 그것이 슬픔이 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대요. 단칸방에서 살다가 좋은 아파트로 이사가는 것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는 거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우리가 슬퍼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더 좋은 곳으로 가는데. 이것이 오늘도 예수를 믿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정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반드시 소유하고 있기를 바라고, 이 믿음은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주셔야 되니까, 아직도 내 마음이 이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반신반의하고 있고 아직도 의심에 휩싸여가지고 머리로는 믿는 것 같지만 가슴으로 안 믿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식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서둘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로 예수님을 꼭 붙들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힘있게 내디딜 수 있는 성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라고, 이 땅에서도 주님 때문에 누리는 행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만나 뵙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